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7페이지. 찬바람 부는 갈보리산 나의 주 예수 걸어간 곳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가진 것 모두 주셨도다.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갈보리에서 진리고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었도다. 마지막 숨 거두실 때도 이 죄인 위에 기도한 날 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갈보리에서 진리고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었도다. 오 사랑하는 구주 예수 언제나 찬양하옵니다. 저 하늘까지 다다르게 영원히 주께 찬양하리.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갈보리에서 진리고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설명을 우리가 계속 그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신다는 것, 그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그 기준과 원칙,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구하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해는 대부분 어떤 정서적이거나 어떤 흥분 상태이거나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 어떤 변화들에만 국한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조금 다르게 좀 기록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읽은 본문 16장 7절 내용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떠나신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정말 지금 어안이 벙벙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 저들의 이해와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구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이해를 저들이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하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좋은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오시는 어떤 근거, 이유, 조건들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는 조건에 무엇이 지금 언제 얘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그 다음 사역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심판하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성령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고 느낍니까? 그렇게 못 느끼겠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겠냐 이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 성령의 사역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내가 세상에 무엇을 주러 왔노라고 하시던가요? 그런 말씀 기억납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셨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네? 가족 안에서 그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마저도 등을 돌리고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불화를 재촉하시고 싸움을 주시고 그 다툼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의 결과가 이런 결과들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일 뭐요?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펼치시는 십자가 구원이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아서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구원에 이르고 어떤 이들은 아무리 무엇을 보고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름이 서로 충돌하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불화와 불이익을 겪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책망하기 위하여 오신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책망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타난 결과, 죄인들에게 나타난 결과들이 무엇이냐? 책망함으로 저들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서와 화해와 기쁨과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책망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이고 이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신 그 복된 인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예수와 친구되는 그런 인격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질적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이 자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의 관심과 기대가 이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그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증명하고 고발하는, 책망하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야. 그 죄가 무엇이냐?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예수께서 가셔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셨습니까? 쫓겨나신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의 죄가 성육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분이 베푸신 그 천국에 대한 설명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았고, 용납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를 너희들이 쫓아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아서 너희가 예수를 이 세상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세상에 예수께서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로부터 쫓겨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성령 하나님이 고발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너희가 쫓아냈다. 그게 너희들의 죄다. 성령 하나님이 그걸 우리 안에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작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으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두려움에 떱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모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랬던 저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저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당하는 이 현실이 아프지 않다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받아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된 겁니다. 저들이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죠. 예수를 우리가 쫓아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유익하고
우리 인생이 희망이 있고 우리 인생의 그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게 죄였구나. 왜 인생들이 예수를 배척하며 부인하고 죽였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겁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매주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거. 이런 거 누가 어디서 알바하는데 돈 줄 테니까 일당 얼마 주고 시급 얼마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돈 받아가면서 하라 그래도 돈 줘가면서 하라 그래도 나 그거 싫어서 안 하겠어요 하는 일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요 돈 내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어떤 의지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게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의에 대하여 그랬죠.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의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들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과 종교심은 다른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믿음은 없고 종교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그게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의롭고 예수님은요 불의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불의하다 이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불경하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저들의 종교심이 의의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이런 종교심을 가장해서 우리 신앙을 이 종교심으로 변질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신앙은 용서하는 겁니다. 화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죽는 자리에 가는 것이 신앙이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못된 신앙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악한 거예요.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죄사함으로 이루신 의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받아내셨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께서 나 대신에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자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워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내 훈장이나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무슨 상품이나 상장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저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내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그 살아온 인생의 업적이나 내가 쌓아놓은 신앙적 어떤 경륜이나 경력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내용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께서는 너희 의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죄인들이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쌓아 올린 내 의인데 네가 나를 함부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냐,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언제 제일 기분 나쁩니까? 자존심 상해. 참 그때 못 견딥니다. 어떤 모멸감을 느끼면 못 견딥니다. 그 모멸감 때문에 살인도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중국 속담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 아마 같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떤 일에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도 이룬 게 없는 사람이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한 절반쯤 이룬 사람이고, 어디에도 그 불만을 쏟지 않는 사람은 다 이룬 사람이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얘기 아닌가? 네? 우리는요, 다른 어떤 사람을 탓하고
내 자신이 비굴해질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요? 다 이루었으니까요. 다 받았으니까. 남에게 무슨 원망과 시비를 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결과를 이미 받아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그 억울함도 남에게 대해서 또 자신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여유 말입니다. 그 자리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문제에 있어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하다고 쫓아낸 죽인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 어느 자리입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의로우신 그 자리로 예수께서 가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추방한 이 사실을 누가 책망한다고요?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내 의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의의 자리,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성도됨, 그리스도인됨이 거기서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이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내용은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그랬죠. 심판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33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렇게 나가죠. 2장 33절 내용을 같이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저들의 의로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내몰아서 십자가에 죽여서 쫓아내 버리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느냐? 33절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네. 세상은 예수를 불의하다고 죽였는데 성부 하나님은요,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높이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이죠. 그 결과 이루어진 것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셨다.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 사역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하여서 구원 완성하신 그 구원의 조건들을 지금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이 구원이 적용되고 결과되도록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순서적 하시는 역할의 다름이지 무슨 차이이거나 높음이거나 어떤 지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무슨 방식으로? 저들의 방식으로. 그게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죠. 재판을 했죠. 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저를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를 벌할 어떤 이유도 나는 발견하지 못한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약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라면 그 죄를 우리가 받겠다 그랬어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서운 말이 됐죠. 네? 저들이 수없는 세월 동안 세계를 떠돌며 박해받았던 그 사실들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박해가 유대인들에게 펼쳐졌죠. 그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심판인 것이죠. 보세요. 저들의 방식과 저들의 논리와 저들의 종교성에 기대어서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심판해서 정죄하여 죽인 겁니다. 그게 세상이 예수께 행한 죄악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의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판결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판결은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최후의 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심판관이 되어서 저들이 불의하다고 죽인 예수, 성자 예수님을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르시고 예수께서 진리이시며 예수께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언약과 진리였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심판장이신 최후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여서 예수의 진리됨과 구원됨과 영광됨을 구주되심을 성부 하나님이 판정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죄악과 세상이 예수께 대하여 저들의 종교성과 저들의 어떤 행위, 저들의 의로움 위에 기반한 저들의 종교성으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죽였던 이 죄악을, 이 큰 죄악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성령의 오심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며 유익이 되는 것이다.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근거를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믿음이 이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 되었음과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 되었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보혜사됨과 성령의 중보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구원과 도우심과 살피심과 긍휼과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를 받은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제발 우리 신앙을 겨우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런 초보적이고 유치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만약에 저 기드온 선지자처럼 말이지, 하나님이 계신 징표를 내게 보여달라고 아주 유치한 조건들 걸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조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 제 눈앞에 만약에 떡이 한 덩이 놓여 있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믿겠다. 그런 유치한 수준들 우리가 갖고 있다. 그저 하나님 좀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제발 좀 증명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좀 제대로 믿겠다고. 그럼 믿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증명을 주셨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신 그 증거 위에 우리 믿음이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그 위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쌓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내라고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것도 이뤄내고 이것도 이뤄내고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봐서 견디고 이기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의 믿음이 그 자꾸 확인되는 그 확인을 자꾸 경험하면서 가야지. 자꾸 하나님 앞에 떼쓰는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잘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의 연수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면 평생 그 자리에 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떼쓰는 어리광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서 있으면 평생 하나님께 어리광만 부리다 가요.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공갈친다고 이제.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안 해주시면 나 막 나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이러는 거 이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확인해요. 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잘한다고 했고 이거 안 해주시면 난 막 나가기로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안 해주셨잖아요. 나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다니까.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뭐 기분 좋으면 막 잘해.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 언제 봤냐는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자꾸 이런 사소한 것으로 흥정하는, 하나님 앞에
작은 흥정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짝 긁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요거 해주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요거 해주면 내가 잘할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약속받은, 확인받은 그 증거 위에 우리 믿음이 서 있다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제가 살아야 좋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좋겠습니까? 오늘 제 관심과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제가 믿는데 그렇게 사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건 늘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만 자꾸 실수하고 제가 생각해도 맨날 실패하고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안 들어주시면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어제 잘못한 거 하나님 좀 잊어주시고 오늘은 잘해볼게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해볼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쌓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쌓아가는 인생 살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슬픔이나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히려 예수께서 안 계신 우리의 죄악으로 예수님을 쫓아버렸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데 더 큰 유익과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이나 시비나 그런 게 들어올 틈이 없어야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바쁜데 뭐 그런 거 하게 생겼습니까? 주님 영광 위에서 살기도 바쁜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도 바쁜데 좋은 말 하기도 바쁜데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인생을 보증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호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좋게 하실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리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삶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죄악과 종교심을 가장하여 예수를 죽인 저들의 의롭다고 하는 자칭 저들의 교만과 그 사악함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이 결과가 저들의 심판이 도리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을 고발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들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죄 많고 불의하며 스스로의 종교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저주했던 그런 인생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예수께서 살아내신 십자가의 삶을 오늘 우리 인생에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룩한 인생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자리 위에, 이 증거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좋은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선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힘 주시고 뼈를 붙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녁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가정과 저마다의 삶의 터전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